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써야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창세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계획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게임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게임이었죠. 세 개의 종족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건물도 짓고 또 군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적들과 싸우는 게임, 전략 게임입니다. 이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의 스토리가 나오고, 특히 이 심리전에서 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게임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략 게임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 또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 우리의 윗세대들은 어떤 게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둑은 두 사람이 흑백의 바둑돌을 이 바둑 임의의 자리에다 올려놓아서 점위에 교대로 놓으면서 집을 지어서 많이 차지하는 승부, 많이 차지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을 바둑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또한 다양한 전략들이 있죠. 심지어 바둑을 두는 것을 어떠한 경쟁이나 전쟁에서도 쓰일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에 이 바둑 AI 나온 기억하시죠? 인간의 승리냐 아니면 이 AI 인공지능의 승리냐, 그만큼 이제 바둑은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기술력이 그렇게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탁월한 바둑 기사들은 돌 하나를 두기 위해서 그 이상 몇 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둑을 둘 때는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치에 이걸 놓음으로 내가 어떻게 집을 꾸밀지를 미리 상상해서 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 속에서 그 교도관을 만나는데, 그 교도관이 이제 그 최고 이제 교도관인데, 그 교도관과 한번 바둑 대결을 하게 되었고, 그 교도관이 이 친구가 주인공이 바둑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집중 이제 배우게 됩니다. 막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 대사가 있었는데, 어떤 대사였냐면 바둑을 잘 두는 범죄자는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를 멀리 보기 때문에 그 범죄자는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대사였습니다. 고수일수록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멀리 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바둑을 잘 둔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바둑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도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아무리 먼 미래도 현재와 같이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 한 수도 미래를 볼 수 없어서 아무리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죠.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살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야곱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죠. 야곱은 아들 요셉이 매우 보고 싶었을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그래서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았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애들이 애틋하고 절실한 감정을 뒤로할 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던 것과는 달리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또한 안전했던 애굽을 택하셨고 또한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적합했던 이 고센 땅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느냐? 요셉을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형들은 미움을 받아서 어쩌다 보니 애굽에 보내졌고 어쩌다 보니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 애굽은요, 그 샘족 계열의 힉속스 왕조가 통치했던 이제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왕조가 아시아 지역의 샘족 출신이었는데 애굽의 정통 왕조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애굽을 침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마침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 이방 민족 출신이었던 그 왕조의 특성상 요셉을 총리로 세우거나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보고 생각한 것으로는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없었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신 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분,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에 계획해 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자라던 아들이었는데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마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거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춰서 발견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현재의 자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불편해하면서 불평하면서 코로나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를 어렵게 했어, 이렇게 불평하고 어려워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 요셉의 모습과 같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것도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실지, 내가 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면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계획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오늘 요셉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날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고등부가, 더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믿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